아멘. 자, 제목은 계속 이어서 조직신학과 마귀의 관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뭐죠?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기독이 뭐라 그랬죠? 예수란 뜻입니다. 한자로 예수입니다. 자, 7가지가 조직신학을 7가지라고 말씀했죠. 서론, 그 다음에 신론, 인간론, 이제 다 외웠나 이제? 한 달 됐습니다. 자,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론, 그 다음에 6번째 교회론, 마지막에 종말론입니다. 이렇게 7가지입니다. 서론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 성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성경은 뭐다?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핵심입니다. 신론은 하나님의 사랑을 뭐하지 말자, 의심하지 말자 하는 것이 신론의 핵심이었고, 인간론의 핵심은 뭐였죠? 인간론은 죄에 대한 문제의 말씀이에요. 죄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뭐냐면 기독론입니다. 기독이 누구라고요? 예수란 무엇인가? 누구신가? 무엇이라면 안 되죠. 누구신가?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오늘 드리겠습니다. 예수란 누구신가? 기본적으로 이제 기독론 하면 몇 가지 배우는 것이 뭐냐면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게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아는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셨나? 예수님 어떻게 잉태되셨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이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친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 마귀를 치는 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죽으셨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이제 태어나셨고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30년은 가정사, 집에서 이제 가정을 돌보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죽으셨냐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자, 너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죽으신 이유는 어떻게 되셨냐? 장사되셨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계셨고 여러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제 보이셨고, 그리고 40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이후에는 어디 계시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편에 계신데 거기서 뭐 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러시다가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뭐 하신다? 이 땅에 오십니다. 제릴마에 오십니다. 제릴마에 오셔서 뭘로 오시냐면 그때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시고 천년 왕국을 여십니다. 그리고 천년 동안 지난 이후에 다시금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다시금 새 예루살렘 성에 임하면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과 그 다음에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영원토록 이 세상을 이제 다스리게 될 겁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좀 더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성품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무엇이다? 본체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체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더라도 성부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 누구만 볼 수 있냐면 보이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자 예수님.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와 얘기도 하고 같이 같이도 음식도 나눠 먹고 할 수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또 예수님의 이 땅에 내려와서 세 가지의 어떤 사역이 있어서 세 가지의 큰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예수님의 직분은 뭐냐? 첫 번째는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셨고, 자, 이건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의 직분. 요한복음 6장 14절 보시면, 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뭐다? 선지자다. 선지자가 뭐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냐? 먼저 본다는 겁니다. 선견자라고도 하죠. 선견, 먼저 본다. 먼저 안다. 그게 이제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고 깨닫고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사장. 자, 제사장은 히브리서 10장 21절을 보시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누가 계시다? 제사장이 계시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의 대제사장이 아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하는 게 뭔가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죄를 사하게끔 하는 것이고 백성들을 품에 안고, 그러니까 목자죠.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실제 제물이 되어 주셨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9장 16절 보시면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누가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의 분봉왕입니다. 그 지역을 맡은 분봉왕으로서 우리도 나중에 왕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에서 또한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왕노릇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위에 만 명의 왕,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왕 위에 누구예요? 왕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인도하시는 분이고 다스리는 분으로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의 사역을 영원토록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세 가지의 사역, 세 가지의 직분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 이것이 기독론의 이제 전체적인 쭉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건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냥 정리만 한 거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마귀의 관계입니다. 마귀의 관계. 마귀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를 이 기독론에서 마귀가 어떻게 관계를 펼칠까? 그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든지 예수님하고 우리를 뭐 하려고 그러냐면 분리시키려고 하는 게 마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기독론의 마귀의 관계가 계속 펼쳐진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를 자꾸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예수님과 뭐 하면 안 돼요?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 얼만큼 떨어지면 안 되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거죠. 우리와 예수님은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만 보자고. 5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된다. 예수님과 나는 뭐다? 뭐 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 연합이 뭐예요? 하나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뭐다? 완전한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것은 곧 누구에게 이루어진 거다? 나에게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뭐 하면 안 되냐면 예수님과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뭐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과 나를 자꾸 분리시키려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 뭐 하면 안 돼요? 계속 예수님과 꼭 싸매고 있어야 돼. 아멘?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게 뭐냐면 동행한다, 함께한다, 또 내가 어디 안에?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 된다. 자, 성경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주구장창 엄청나게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자, 15장 5절을 보시면 15장 5절. 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어디에? 내 안에. 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 요한복음 17장 20절도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 가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제 기도하신 내용이 뭐냐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 누구냐면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이게 누구예요?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전해져서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뭐 하신 거냐면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미리 다 저때 다 기도하셨어. 기도하셨는데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어디에?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뭐가 되었고 우리가 다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어 가지고 어디 안에 있게끔. 요 우리는 어디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가 됐단 말이야. 근데 우리도 하나가 돼갖고 어디에 들어가야 돼? 요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우리가 다 뭐가 돼야 돼요? 다 하나가 돼. 아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뭐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 되게 모으려고 예수와 나를 그냥 하나로 뭉치려고 하는데 이걸 마귀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계속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떨어뜨려 놓으려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뭐 하면 안 되냐? 떨어뜨려지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와 함께 확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문제의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자 히브리서 1장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1절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적이니까 구약입니다. 구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뭐 성막이라든지 제사법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누구를 통하여서만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마귀에게 안 속기 위해서는 오직 모든 답이 뭐다? 예수다. Only Jesus. 오직 예수. 이걸 주장해야지만 누구에게 안 속는다? 마귀에게 안 속는다. 그래서 꼭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내가 예수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걸 기억하고 이제 하나씩 이제 따져보자고요. 마귀의 관계가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사역에 마귀의 관계가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의 사역은 총 우리가 보통 알기로 7가지의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탄생을 우리가 보통 복음의 7대 연합할 때 그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하셨고, 두 번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죠. 세 번째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님은 승천하셨어. 여섯 번째 예수님은 뭐 하시죠? 재림하십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은 마지막 영원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이제 이 세상을 이제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온 세상을. 아멘.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7가지 사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도 이루어져요.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탄생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탄생한,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다 요거 속에 다 성령으로 다 잉태되어 있는 겁니다. 마리아만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다 뭐 했어요? 예수님이 잉태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나? 그건 아니고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그 다음에 고난도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 그 삶이 뭐가 찾아오냐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말씀으로 인해서 뭐가 찾아온다고요? 고난이 온다라고 말씀했잖아.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예수님이 당한 모든 고난은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냐? 결국 누구를 위해서 왔냐면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거거든. 그가 찔림은 뭐라 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당한 모든 고난이 하나씩 하나씩 뿐이가 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잖아. 그죠? 예수님과 나는 딱 뭐가 돼 있냐면 딱 연합이 돼 있는 겁니다. 하나로 뭉쳐져 있다고. 분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나도 나중에 다 부활해야 안 해요? 나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곧 누구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도 죽었고 이제 나는 뭐가 되었냐면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아멘? 다 연결됐어요. 부활도 그렇고 승천, 예수님만 승천하신 게 아니야. 나중에 우리도 예수님 올 때까지 살아있으면 우리도 올라갑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 우리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승천. 아멘?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데리고 온다 그랬어. 아멘? 그리고 이제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사건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천년왕국의 왕이 되면 우리는 천년왕국의 뭐가 되고 분봉왕이 되고 그래서 왕노릇하고 예수님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또 만왕의 왕이 되실 때 우리도 똑같이 왕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나는 완전히 뭐가 돼 있냐면 연합이 돼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로마서 6장 5절에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접착제겠죠. 연합, 접착제. 접착제가 뭐겠어요? 접착제. 뭐가 접착제겠어요? 예수님과 나를 연합시키는 접착제가 딱 뭐겠어요? 그래서 믿음. 믿음이 접착제야. 믿으면 이것이 확 믿으면 하나가 됩니다. 안 믿으면 떨어져 있는 거야. 순간 접착제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믿으면 이걸 온전하게 믿으면 요 모든 것이 예수님과 내가 딱 하나로 이제 뭉쳐진다는 얘기예요. 아멘. 근데 이제 마귀는 이걸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이 믿음을 깨트리려고 그랬죠. 이 믿음을 깨트리면 뭐가 되니까 분리가 된다고. 분리가. 여러분이 이걸 안 믿는 순간 뭐가 되냐면 분리가 된다고. 예수님과 나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의 사역을 향해서 마귀가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가장 먼저 공격한 것이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핵심은 부활에 대해서 마귀가 먼저 공격했다고. 먼저. 그래서 예수님께 딱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대제사장들이 누굴 찾아가냐면 로마의 총독 빌라도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예수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으면 뭐 한다? 3일 뒤에 살아난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그런 얘기했다. 제사장들이 알아요, 몰라요? 대제사장들이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뭘 요구해요? 그 무덤을 꼭 지켜달라. 제자들이 와가지고 몰래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예수님가 부활했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뭘 지켜달라? 무덤을 지켜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무덤을 지켜달라고 그랬더니 빌라도가 허락해주죠. 허락해서 로마의 병정을 내어줍니다. 로마의 군인을 내어줘서 어디를 지키게 만들어요? 무덤을 지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3일이 이제 지나고 3일째 새벽에 무덤이 터지고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목격을 한 거예요?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목격을 했어요, 안 했어요? 목격을 하고 이 군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누굴 찾아갔어? 제사장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을 찾아갔더니 이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이걸 훔쳐간 거야 라고 이게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그 거짓을 퍼뜨렸다고. 그래서 그 당시까지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보시면 28장 11절 보시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자들이 갈 때, 11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누구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저 오늘이 언제예요? 오늘날까지 이거는 마태가 저 성경을 쓸 때까지입니다. 마태가 저 마태복음을 쓸 그 당시까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 뜻이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뭐가 안 돼요? 연합이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와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의 관계에 속아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마귀의 관계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그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뭐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뭐대로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보였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였죠.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도 후에 12 제자에게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짠 나타나가지고 근데 그때 누가 없었냐면 도마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도마가 있을 때 다시 또 나타나시고 하여튼 예수님이 여러 번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제자들에게 자기가 부활한 것을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여줬고 그 후에는 누구에게까지? 500여 형제가 언제? 일시에 보이셨다. 저 500여 형제가 언제냐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500여 형제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500명에게 한 번에 보이신 겁니다.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뭐하고 대다수는 살아있고 요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 언제예요? 지금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 고린도 전서를 언제 썼냐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있을 때 쓴 게 고린도 전서다. 그러니까 AD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20년쯤 후쯤이네요. 20년, 30년, 20년 좀 25년 정도쯤 후쯤에 그때까지도 대다수가 뭐 하고 있었다고요? 살아 있었다고. 500여 형제 중에서 대다수가 살아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이 땅에 지금 500명이나 된다라는 거지. 그 중에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했으며 어떤 사람은 순교해서 죽은 사람도 있죠. 야고보 같은 사람도 죽었고 스데반 같은 사람도 순교해서 죽었고 몇 사람은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누구에도 보이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서 죽은 겁니다. 만약 이것이 거짓이라면 죽겠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를 믿었던 이유는 그걸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특히나 이 부활이 중요한 것은 제가 부활절에 늘 말씀드리듯이 이 부활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뭐하기 때문이냐면 증명하기 때문에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얘기하고 죽었다고 생각해 보자고. 누구든지 날 믿으면 내 피가 그의 죄를 살 거야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죽었는데 그걸로 끝났어.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또라이입니다. 어? 이단들. 그렇게 하고 얘기하고 죽으면 끝난 거지 뭐.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 근데 예수님이 뭐 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자기가 얘기한 것이 사실임을 뭐 한 거예요? 증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다 뭐가 되냐면 헛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실임을 또한 확실한 것임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 중에서도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부활 그런 게 어딨어. 너무 비과학적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건 참 어리석은 얘기다. 제일 과학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 뭐다? 부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밑에 15장 3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쵸? 씨를 뿌렸으면 씨가 뭐 해야 돼요? 일단 들어가고 썩어야지. 썩어서 다 이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야지만 뭐가 나요?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는 겁니다. 죽어야지만 생명이 나듯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렸잖아. 근데 거기서 씨가 나오는데 하여튼 나타나는 모양은 다 틀리게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러듯이 부활이라는 것은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고 가장 과학적인 것이고 가장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어떻게 뭐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가 뭔 부활 같은 게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이 돌대가리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어리석은 자야. 자연의 법칙을 봐라. 그게 과학이요. 자연적인 것이 과학이 아니요. 자연과학이라고도 있잖아. 자연은 다 과학이잖아요. 그죠? 자연은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듯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부활 믿는 것 자체가 이게 21세기에 과학적이지 않다? 아니에요.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자연적이고 자연스럽고 가장 논리적인 것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꼭 부활을 믿으시고 믿어야지만 예수님 같다고 어떻게 된다고요?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걸 안 믿으면 분리되는 거예요. 또 마귀가 많이 공격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죠. 재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림해요, 안 해요? 재림한단 말이에요. 근데 천주교에서 교황청에서 예수님이 재림 안 한대.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재림한다 얘기해놓고 재림 안 한 거 보니까 재림 안 하실라나 보다. 이렇게 몇 년 전에 발표했어요. 교황청에서.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참. 아이고, 주여 아버지. 예수님은 재림해요, 안 해요?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신앙은 세속화됩니다. 세속화된다고. 이 땅에다 묶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확실하게 뭐 해야 되냐면 믿어야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많이 말씀을 했죠.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도 이런 어떤 관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마귀의 관계가. 자, 이렇게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누가 나와서요? 조롱하는 자들.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어? 뭔 강림이 어디 있어? 계속 그냥 지금까지 계속 내려왔잖아. 그런 일이 없잖아. 하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뭐 하려고?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부정하려고 못 믿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 마귀의 관계라는 뜻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노아의 때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뭐 하기 위하여?
불사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때는 뭘로 심판하신다고요?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합니다.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사르기 위하여 부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몇 년 같고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를 안식하셨듯이 이 세상의 역사는 6천년이 맞습니다. 6천년이 맞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임하는 것이 주님이 설계한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이제 우리는 지금 6천년이 다 지났단 말이에요. 2022년도니까 구약 4천년, 신약 2000년이면 지금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올 때가 됐는데 왜 더디 오지? 왜 더디 오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뭐 시키려고. 그러니까 가장 많은 영혼이 구원될 때 주님이 오실 겁니다. 주님의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해가지고 요때가 가장 많이 구원받는다 할 그 시점에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고. 그러니까 도둑같이 오니까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모아지고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이 지구와 이 모든 것이 이게 완전히 다 바뀐다는 뜻입니다. 완전 주님께서 새로운 세상으로 확 바꿔버린다 그 뜻입니다. 하여튼 주님이 이렇게 재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이걸 뭐 하지 못하게 하려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에이 하면서 이제 조롱하면서 우리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서 예수님 재림한다 떠들면 다 무시당하잖아. 우리가 지금 희한한 세상이 돼갖고 교회에서도 지금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쳐다봐. 지금 교회들도 다 교회들이 이상해진 거예요. 지금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계속 외쳐야 돼요. 찬송 우리가 부르잖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죠? 주님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걸 얘기 안 하고 마치 이걸 얘기하면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고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에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의 사역을 뭐 하지 못하게 해서 믿지 못하게 해서 예수님과 내가 뭐 한 것을 연합되어 있는 것을 분리시키려고 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마귀의 공격이 이 성경에 보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까 예수님의 성품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인성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곧 뭔 뜻이냐면 예수님이 뭘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초대교회에 보면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죠. 자,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뭐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이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뭘 부인하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면 무슨 영이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자, 요한 2서 1장 7절로 보면 또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 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육체로 오심을 많은 거다 부인하는 자니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쓴 요 성경을 쓸 때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예요? 무슨 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적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뭐 하느냐면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육체는 악한 것이다. 그래서 이 악한 육체를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악한 육체를 입을 수가 있냐?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뭘로 오셨냐면 영으로서 오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영주주의자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이 영으로 오고 육체로 안 왔으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정되는 거야. 예수님이 제물 되셔야 되잖아. 예수님이 제물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죄가 사함이 받잖아. 근데 예수님 육체가 없으면 그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다 뭐가 되냐면 부정이 되는 거예요. 부정.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죽음에 대한 사역을 뭐 하려고 부정하려고 이런 어떤 악한 관계를 뿌려가지고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영지주의로 인해서 심판받은 거죠. 그러니까 니골라당도 영지주의에 속합니다. 영지주의. 니골라당도 이렇게 속하고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영지주의에 속아가지고 이단에 속아가지고 잘못된 길로 간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1서, 요한 2서에 계속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특히 요한 1서, 2서 이 사도 요한이 성경을 쓴 것은 거의 이 초대교회 중에서 맨 마지막입니다. 요때는 다 이제 사도 베드로도 죽고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제자들은 거의 다 죽고 누구만 남았냐면 사도 요한만 남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까지 안 죽고 끝까지 살아 있었으니까. 물론 이제 로마에서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 않았어요. 죽이려고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속에 뜨거운 기름 가마 속에 확 집어넣어 버렸어. 집어넣었더니 그 안에서 사도 요한이 뭐 하냐면 수영을 해버려. 안 죽었어. 안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뜨거운 기름에 집어넣어서 튀기려고 그랬어. 튀겨 죽이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안 죽으니 그때 당시 로마의 법에 뭐가 있냐면 죽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으면 이것은 신이 살리는 존재라 그래가지고 유배 보냈습니다. 그래서 밤모섬에 간 거예요. 그래서 밤모섬에 못 죽이고 밤모섬에 보내버린 겁니다. 이거는 신이 살리는 자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갔다 나와서 쓴 서신이 뭐냐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맨 마지막 서신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맨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이제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죽음도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맨 뒤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는지 다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고 하여튼 마귀가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님의 어떤 사역과 이런 것을 다 뭐 하려고 못 믿게 하려고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분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이 또 있는 것이 뭐냐면 이단이죠. 이단들이 이제 곧 뭐냐면 속칭 자기가 누구예요? 재림 예수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수없이 많이 이 땅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다 하고 나타난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이건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해놨어. 자, 마태복음 24장 3절 보면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을 다 해놨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하시리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뭘로 와가지고 내 이름으로 와서 내 이름으로 이게 뭔 뜻이에요? 많은 사람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한다? 내가 예수다라고 온다는 얘기야.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예수라고 온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하라 하여 많은 사람을 뭐 할 거다? 미혹할 거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비슷하게 그 뒤에도 보면 또 말씀을 했어요. 23장 27절도 보시면 27절 보시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이 말씀이 아닌데 몇 절이지? 23장 27절 내가 잘못 봤나? 내려봐요. 다른 성경이다. 잘못 찾아놨어. 시간 가니까 그냥 통과. 있습니다. 또 있어. 밑에 보면 또 하나 돼 있어.
또 있는데 하여튼 넘어가고. 자, 중요한 것은 이 재림 예수가 이 땅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뭐 하시면 안 되냐면 쫓아가시면 안 돼. 아시겠죠? 오직 예수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오직 나사렛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사렛에서 나신 2000년 전에. 그리고 이 땅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이제 찾으라 그랬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동시에 일시에 전 세계 다 동시에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 해서 쫓아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해서 가지 마시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한꺼번에 다 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 쫓아다니지 마시고, 절대 뭐 문선명이라든지 이만이라든지 그 이상한 아닙니다. 절대 아니니까 절대 속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마귀의 관계가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가 뭐죠? 기억나시나요? 다원주의. 사람의 개인의 이성, 그 다음에 성향, 그 다음에 어떤 재능,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이러한 다양성을 다 뭐하자? 인정해주자. 이게 이제 다원주의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종교도 인정해 주자라는, 종교도 다양한 종교도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꼭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냐,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냐, 아니다라는 거지. 그들이 주장하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산이 있는데 산 정상에 가는 길은 등산로가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등산로가 이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이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이쪽으로, 등산로는 여러 개지 않느냐. 어디만 도착하면 되냐? 정상에만 가면 되지 않냐 하고 주장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밖에 없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 다양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길은 오직 예수의 길.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천하만국에 구원받을 이름은 뭐밖에 없다? 예수 이름밖에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이름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또 한 가지, 또 마귀가 이제 또 이 다원주의를 통해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꼭 예수의 피만 죄를 사하냐 이렇게 물어봐. 그치, 예수의 피로만 죄를 사합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의 피 말고 짐승의 피도 괜찮지 않느냐, 구약에서 짐승의 피로 죄 사했지 않느냐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성경에 그것은 다 폐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시면, 자, 몇 말씀을 이제 읽어드릴게요. 자, 히브리서 10장 3절을 보시면, 짐승의 피는 죄를 제대로 사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 그러나 이 제자들에게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뭐한다? 없이 하지 못한다. 아멘. 짐승의 피로는 죄를 제대로 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9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들을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뭐 할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입니다.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18절 보시면,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뒀기 때문에 전에 있던 계명은, 구약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여 뭐해졌다? 폐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것도 뭐 할 수 없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자, 히브리서 10장 9절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 9절,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뭐 했어요? 폐하셨다라는 거지. 폐하시면 뭐 하려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 10장 19절을 보시면,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뭘 힘입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그의 육체가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찢어졌잖아요. 둘로 나눠졌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오직 무엇으로만?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원주에서 주장하는 예수 이름 외에 괜찮지 않느냐? 아닙니다. 오직 예수 이름입니다. 오직. 아멘. 구원의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의 피 외에 짐승의 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직 누구의 피로만? 예수의 피로만 되어진다. 그러니까 절대 이 다원주의, 지금 현재 다원주의 시대라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절대 뭐 하시면 안 되냐면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마귀의 관계. 마지막 이제 5번째. 이게 이제 오늘날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이제 또 교회 안에서 많이 속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개인의 의입니다. 개인의 뭐예요? 의. 나의 의를 통해서 뭐 한다?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는,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많다라는 겁니다. 일단 물론 먼저 이 마귀의 관계에 걸려든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군가요? 저 관계에 걸려든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지. 유대인들은 저기에 딱 걸려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보시면, 10장 1절을 보시면, 유대인은 저기에 딱 걸려있어요, 지금.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뭐하고? 모르고 뭘 세우려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요?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 지금도 뭐 하려고 그러냐면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뭘 한다? 구원을 받으려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정통 유대인들이죠.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뭘 지키려고 그래요? 율법을 지금도 지키려고. 그래서 안식일 날 아무것도 못 해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유튜브 하시는 그분 성함을 까먹었네.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이런 뉴스들을 하시는 분,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 감독님. 근데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김종철? 이름 브래드 TV. 그분 이제 듣다 보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 하루는 길을 가는데 안식일이었어, 안식일. 근데 유대인이 막 부르더래. 왜 불렀냐 했더니 스위치 좀 켜달라고. 왜? 자기는 안식일 날 저 키면 안 된대.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니까 불도 못 켜는 거야. 불쌍하지 않나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 의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절정이 뭐냐? 자기 의를 통해서 구원받는 절정이 이제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하려고 그런 거야, 지금?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한 이유는 뭐냐? 제3성전을 지어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거야. 그 제사를 드려야지만 자기들이 뭐 하니까 진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율법을 자기들이 제대로 지키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자기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금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뭘 지으려고? 제3성전을 지어보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제3성전을 지으면 그 성전에 누가 들어가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지가 메시아다라고, 그리스도라고 이제 등장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잖아.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뭐 하려고 그러냐면 뭘 통해서? 자기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문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을 통해서 내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행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 예, 성도들이 막 헷갈려하는 것이 행위 구원입니까? 믿음의 구원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 구원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럼 행위는 없으면 되나요?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 사람은 착하고 어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받은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있으니까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내가 그러한 은혜로운 삶을 사니까 구원을 받는다라고 내가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말씀드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한번 살아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여쁘게 보시고 거기다가 뭘 주시냐면 상급까지 주신대잖아.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우리의 신앙관이 돼야 돼.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도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아침에 집사람이 이제 어떤 강의를 듣고 있더라고. 강의를 이제 출근 전에 강의를 듣고 있는데 뭐에 대한 강의였냐면 칼빈의 5대 교리라고 있어요. 칼빈의 5대 교리. 그 교리에 대한 이 반박하는 어떤 분이 이제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 칼빈의 5대 교리가 뭐예요? 칼빈의 5대, 칼빈이 누구야? 이게. 칼빈의 5대 교리인데, 칼빈이 누구냐면, 종교개혁자로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장로교 있죠? 장로교의 신학을 만든 분이에요. 종교개혁을 할 때, 마틴 루터는 이제 이걸 잘 정립을 못했어. 근데 이걸 모든 이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토대를 정확하게 다 이제 논리적으로 다 이렇게 만든 분이 누구냐면 칼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칼빈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학,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이 정립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칼빈이란 말이에요. 이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무조건 선택. 무조건적 선택.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세 번째가 뭐냐면 제한 속죄. 네 번째가 뭐냐면 불가항력. 역적 은혜. 다섯 번째가 뭐냐면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 이게 칼빈이 주장하는 5대 교리예요. 칼빈은 우리의 장로교회의 핵심의 신앙입니다. 핵심 신앙입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는 뭐냐면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고 완전히 부패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전적으로 그냥 타락한 존재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무조건적 선택. 내가 선택받은 거,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것은 내가 어떤 조건이 있어가지고 이쁘다든지 돈이 많다든지 능력이 많다든지 우리는 다 그렇게 했으면 구원 못 받아. 그런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 선택하셨다. 그게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제한 속죄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사신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선택된 사람만 속죄를 받는다. 제한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택함 받았으면 속죄를 받을 수 있겠지만 택함 못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죄사함이 안 돼서 지옥에 가는 거다. 그 다음에 이 불가항력적 은혜가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이러한 죄사함은 내가 거부할 수 없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택해 주셔가지고 나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의 어떤 공로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성도의 견인, 우리가 견인 뭘 생각나죠? 견인차 생각나잖아. 뭐 하는 거야? 끌고 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까지? 천국까지 끌고 가는데 내가 잘나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그래서 이 칼빈의 5대 교리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것은 내 열심이 아니라 누구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 거 하나도 없다. 내 공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이제 반박을 하더라고. 이걸 반박을 하길래 제가 집사람한테 잠시 설명을 이제 했는데 이 왜 반박을 하냐면 사람들이 이걸 해석을 잘 못해서 그래요. 이 해석을 잘 못해.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정확하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딱 해석하면 정확하게 봅니다. 우리가 천국 가죠. 여기 천국이지. 천국을 지금 현재 우리가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시점에 있습니다. 어떤 시점에 내가 있어요? 어떤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천국길로 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이 판단과 선택이 다 내 노력이 있어요, 없어요? 내 뜻, 내 노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있지. 이건 내 노력이 있습니다. 내 주관이 있지, 내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요 판단할 때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내용은 다 틀려요. 이 내용은 다 틀리단 말이야. 칼빈의 5대 교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시점을 여기서 봐야 돼. 여기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내가 천국 앞에 딱 가봤더니 천국 앞에 갔더니 내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인생을 봤더니 내가 요때 생각했던 것들이 요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택을 했네. 근데 이게 그때는 생각하길 내 생각과 내 뜻,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똑똑해가지고 그렇게 선택한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 누가? 하나님이 인도한 거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봐.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제 아직 천국까지는 안 갔어. 안 갔어. 어느 시점에 와 있지. 여러분이 여기서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선택을 하고 잘한 선택도 있고 못한 선택도 있고 주를 위해서 산 것도 있고 나를 위해서 산 것도 있잖아. 그죠? 근데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았을 때 그 주를 위해서 살았을 그것이 여러분이 잘나서 그렇게 선택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거야? 내가 잘나서 그랬어. 이렇게 생각이 안 들고 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자, 근데 한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볼 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인생을 다 살고 돌아보는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그렇죠. 돌아보는 생각이 옳은 겁니다. 인생을 지나서 다 해서 다시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랬어야 되는 건데 저랬어야 되는 건데 그게 맞아요. 그때 당시 생각한 것이 맞는 게 아니고 인생을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게 맞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는 뭐냐면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다 뒤에서 돌아보니까 나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그런 존재였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택해 주셨네. 나의 나 된 것은 뭐라? 이곡 아나?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내가 지금 음이 다 틀렸어 지금. 가사는 맞아. 가사는 맞는데 음이 틀렸어 지금.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의 고백 10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10절 그 앞에 10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맞다니다?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다? 은혜였다라는 거지. 이렇게 볼 때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고, 이래야지만 뭐 하지 않냐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지 않을 수 없고, 교만할 수가 없고,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지 구원이 안전하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요거 공격합니다. 요거 공격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뭘 보라는 거예요. 너가 잘나서 그런 거야. 너가 한 거야. 너가 한 거야. 교만하게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속지 말라고. 끊임없이 내 의는 있다 없다? 없어요. 모든 의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 앞에 가면 내 면류관도 다 뭐 하는 거예요? 면류관 벗어서 뭐 해야 돼요? 주 앞에 드린단 말이에요. 왜 줘요? 내가 있으면 내가 쓰고 있어야지. 절대 뺏기면 안 되지. 근데 내 면류관도 다 보니까 누구 거야? 주님이 하셨네 하고 내 걸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그러면 다 받아가지고 다 닦으시냐? 다 돌려줘요. 이거 너 거야 하고 주님은 또 우리 보고 잘했다라고, 주님이 다 하셨으면서 또 우리 보고 잘했다라고 또 면류관도 주고 상도 주고 하신다고.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절대 그래서 다 지워버렸네. 하여튼 내 의를 내 의를 주장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뭘 주장하게 만들려고 내 의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한 걸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자꾸 우리에게, 그것이 곧 예수와 나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분리시키려고 계속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모든 사역의 그 은혜를 부정시키게 만들려고, 그게 아니고 너가 잘나서 그런 거야 하고 자꾸 공격해 들어오는 거야. 절대 뭐 하시면 안 되냐면 속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섯 번째가 뭐냐면, 마귀가 이제는 그것도 아니고 너가 예수가 되라. 너가 뭐가 되라? 너가 예수가 돼 라고 지금 해가지고 인간이 어디 위치까지 올라가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려고. 하나님이 가지신 권한이 있습니다. 건드려서는 안 되는 권한이죠. 그걸 깨트리려고 했던 놈이 바벨탑이에요. 그러듯이 오늘날 마지막 때도 바벨탑처럼 지금 마귀가 하나님의 권한을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666표예요. 모든 사람을 다 제어하고 모든 사람을 인간의 손아귀에 탁 집어넣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그 위치에 올라가려고. 마치 루시퍼가 하나님과 뭐 해보겠다? 비교보겠다고 했듯이,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보려고 했듯이, 오늘날도 마귀가 지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가지고 인간을 해보려고, 결국은 그 바벨탑, 그 바벨론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하고 하나님께서 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마귀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너가 하나님 되라, 너가 예수가 되라고, 너가 할 수 있어 하고 마귀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것도 속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뭐냐? 오직 뭐다? 예수. 우리는 항상 오직 예수를 외치셔야 돼. 그렇죠? 그리고 절대 예수님과 뭐 하시면 안 된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딱 붙어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마귀의 관계 속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꼭 예수님과 붙어 있는, 연합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